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번제와 소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제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봉헌을 뜻하는 제사였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신 모든 소유물에 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활의 범위를 예배로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속죄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소제와 속죄제 사이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깊은 성찰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목제에 관하여 다시 성찰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2월 14일 설교 영상을 한번 재시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이름에서 느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보시면 3절의 첫 낱말이 무엇입니까? 만일입니다. 만일 제사장이 계명을 범하였다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4장 13절도 보시겠습니까? 만일 회중이 계명을 어기면, 그리고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족장이 어기면, 또 27절도 만일 평민이 어기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어긴 것이 아니라 만일에 혹시나 한 사이에 계명을 어기게 되었다면 그 죄를 위하여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실수로 어기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때 드리는 이 속죄제의 규례는 레위기 4장과 5장 중반부까지 2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3절에서 제사장, 13절에서 회중, 22절에서 족장, 27절에서 평민이었습니다. 여기서 회중과 평민은 일반 개개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제사장과 족장은 어떠한 공동체들의 대표들입니다. 개개인을 가리키는 회중과 평민, 그리고 공동체의 대표들인 제사장과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사회의 구조적인 죄 또한 죄로 간주하고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개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이라고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꼬집으면서 그 공동체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개인의 윤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공동체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엮어서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나만 잘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지역과 나라, 이 세대 전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속죄제는 그렇게 개인과 공동체가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계약을 깨뜨려 버렸죠. 그 상황을 상징해주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버린 인간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 불능의 단계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죽음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말입니다. 이제 5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속죄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경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은 법정에서 일어날 법한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거나 악한 저주를 퍼붓는다든지 할 때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법정에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리지 않거나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게 방관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현재로 가져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불의를 목격한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목격한다든지 할 때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관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타인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으로 2절과 3절입니다. 여기서는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의 사체를 접촉하거나 다른 사람의 부정에 모르고 닿았을 때 그 죄를 씻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함에 닿았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정결법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또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은 죄를 짓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죄제를 통하여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해지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로 부정함에 접촉했을 때 그 부정을 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사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입니다. 여기서는 맹세나 서약을 함부로 할 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꼭 갚으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애초에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든지 어떤 것을 걸고 맹세를 했을 때는 반드시 그 맹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레위기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맹세나 서원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맹세나 서원을 할 때는 선한 일인 줄로 알았다가 나중에 그 일이 악한 일이라고 깨달아졌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약과 맹세는 그 어떠한 일이 있든지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해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십시오. 사사기 11장을 보시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입다는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암몬을 자신의 손에 넘기시면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신을 마중 나온 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입다의 딸이 입다를 마중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입다의 서원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서원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1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못 이겨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이렇게 신뢰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끝은 가장 온전한 평화, 가장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화로 이끄실 것인데도 우리는 내 이익이나 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대로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원이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위험성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맹세와 서약을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맹세와 서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약과 맹세를 하고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달았을 때 신속히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서약을 지켜야 할 때가 돼서 맹세를 지켜야 할 때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서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약이나 맹세를 하면 안 되는 줄 알고서도 하는 것은 고의적인 죄이고 이 속죄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서원이나 맹세는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경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시면 죄를 용서받는 절차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절차가 무엇입니까? 허물이 있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자복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이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다른 이들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 이 속죄제의 전제가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복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올린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난 후에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속죄제의 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 회중은 그냥 숙송아지,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흠없는 암컷 어린 양으로 드립니다. 혹시 가난해서 그러한 가축을 드릴 수 없을 때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의 새끼 2마리를 드리고 그것도 잡을 수 없다면 그것도 잡을 수 없는 아주 극빈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나열된 된 속죄 제물을 통하여 또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죄의 대가란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그만큼 값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의 재산에서 소, 염소, 어린 양 등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실수로 부패한 짐승을 만졌다거나 장난으로 맹세나 서약을 했다든지 동네 꼬마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바빠서 그냥 지나쳤다든지 하는 그런 소소한 잘못을 가지고 자동차 한 대 값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죄라도 쉽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속죄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 속죄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민감하게 여기신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속죄와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해주시려는 데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저 내 죄를 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란 구약의 히브리어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본래의 아름다웠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처럼 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구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란 본래에 우리가 가졌던 그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속죄제를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살펴본 레위기에 나온 규례처럼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죄제의 의미를 우리의 예배 속에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일,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일이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짐이 떨쳐져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들에서 죄의 자복과 죄의 용서가 일어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본래의 거룩하고 귀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교회라는 것에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어떠한 이들이 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오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사람들을 정죄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부지 중에라도 다른 일들을 정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총에 합당한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렇게 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저희를 창조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날의 부지 중에 저희가 저질렀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사 저희가 태초에 귀하고 거룩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라도 부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장난으로라도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과 저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시사 저희의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